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우리가 본 욥기서 16장의 말씀은 이 엘리베스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욥의 변론인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꼭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있는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친구들의 논리는 동일한 거죠. 계속. 사실 교회를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착한 일을 하면 선한 행실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예로부터 천벌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나쁜 짓 하면 천벌을 받는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를 안 다녀도. 근데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친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의 아픔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의 주장과 또 그들의 지식은 적어도 이 욥의 아픔 앞에서는 지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에 대해서 다 헤아리고 보듬어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이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것이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같이 울어주고 빈말이라도 나도 너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욥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할 때 오히려 오버하면서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욥을 빨리 살려내라고 하나님, 안 그러면 절로 간다고, 절로 간다고.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딘가요? 저는 출신이 은평구 쪽이라서 진간사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진간사로 4명 같이 들어간다고 욥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재난의 위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과 위로는 사실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죠? 부부와의 관계나 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맞는 말이지만 가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친구 중 한 사람이 욥처럼 고난 당하면 지금 친구들의 반응처럼 나도 똑같이 너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저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은 조롱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향해 정죄하듯 욥도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면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수 있다. 내가 너희처럼 똑같이 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또 5절에는 그쵸?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드리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하듯이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친구에게 해주고 그 근심을 풀어줄 그렇죠? 말을 해줄 것이다 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는 아쉬운 부분이 욥은 여전히 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니들이 날 조롱하고 더 힘들게 하는데 내가 너였으면 난 잘했을 거야. 그러니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될까 하는, 나를 받아주면 안 될까 하는 친구 아닌가 하면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모진말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니 사람에게 기대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께 기대하고 자녀에게 기대해봐야 오히려 더 실망받고 그 믿음에 데일 때가 더 많죠. 아픔을 더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말해도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도 자신의 고통이 가라앉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7절부터.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의 집안이 망한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을 식물처럼 시들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욥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여 뼈와 가죽만 남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내 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욥이 죄 때문에 자신이 시들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욥을 향하고 있다 이야기하고요. 10절은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함께 모여 대적하는 것은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냥꾼이 되시고 군사들이 일으켜서 욥을 간역 삼으시고 욥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어서 나오죠. 12절, 13절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트리고 그는 내 쓸개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화살이 욥을 향하니 욥은 콩팥이 깨트려지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온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콩팥은 지금 우리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심장의 위치에 우리가 손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이 이제 심장에 위치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슴에 손 대라고 할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또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하고 생각들이 이 심장에 대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에다 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고대에서는 심장이 아닌 콩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콩팥을 중요하게 여겼고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콩팥
짐승의 콩팥과 기름만 이렇게 취하시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콩팥은 마음과 생각을 뜻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콩팥이 흘러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쏜 하슬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그렇죠? 그만큼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욥의 마음, 감정, 그 고통도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쓸개는 쓴맛의 상징이죠. 그래서 고통을 표현할 때 쓰이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쏘는 화살로 피가 흐르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런 굵은 베옷은 그 굵은 베옷 자체가 욥의 피부가 되었다는 거죠. 굵은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욥의 슬픔이 그 온몸을 다 덮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이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은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쏘는 한수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듯하시 느껴지고 친구들의 위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욥의 이제 탄식시를 보면은 한 가지 탄식시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죠. 자신이 직접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도 배신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렇죠? 주일날 받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죽을 것 같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아담이 누린 에덴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람이 끝이 없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이 한날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이 되길,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모든 환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시작하는 한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